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아 실현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잠재 능력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손흥민 선수처럼 자신의 축구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겠지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자아 통합을 행복으로 보았습니다. 자아 통합은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1920년생 철학자 김형석 교수 같은 분이지요. 그분은 최근에도 100세 철학자 행복론을 저술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무엇일까요? 매슬로우는 훗날 2단계를 더 추가해서 최고 7단계 최상위 욕구로 자아 실현과 영적 초월의 욕구를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초월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인이 아이, 자녀, 청년, 아비의 단계로 성장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대만큼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제 인생은 순탄할 것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제 인생이 문제투성이로 비비꼬였습니다. 앞날도 캄캄했고 내가 살 집 한 칸이나 마련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 교인들도 비슷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주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다 여기에 다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밀한 반감이 일어나고요. 아차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기 십상이지요. 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래 관찰하고 성찰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어떤 영의 능력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저도 제 영이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물론 얼마 안 있어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또 당혹스러웠지요. 그런데 이렇게 영의 능력이 성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키가 안 커서 불행하겠죠.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내면이 아물지 못해서 또 불행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이에 못지않게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다 보니 정말 영이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영의 능력이 성장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이, 자녀, 청년, 아비의 단계로 성장한다고
말씀했지요.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경험합니다. 청년은 말씀이 영 안에 거하고 강한 자 사탄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아비는 창조주와 함께하는 아들 삼위일체의 신비를 압니다. 삼위 하나님의 우주 경영, 세계 통치,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깨달아지지요. 핸드릭 쿠레머라는 신학자가 기독교 선교와 타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인간의 철학과 종교는 모두 다 자연주의 이론론이다. 인간과 우주와 신이 다 하나다. 그렇게 본다는 건데요. 왜 그렇게 볼까요?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적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계 바깥에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주 안에서, 세계 안에서, 인간 안에서 진리를 찾아보는 건데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 범아이려, 우주와 인간이 하나다, 이런 소리밖에 못합니다. 물론 근데 후기 서구 문명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과 세계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까지 갔지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알 도리가 없지요. 예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하나님을 또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영의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하나님을 알고 아비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알매 정도가 다르겠지요. 아비는 아버지와 아들의 창조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역사 경륜을 이해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신앙 고백합니다. 아비가 되려면 그 전에 죄 용서를 경험하는 자녀의 단계,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청년의 단계를 거쳐야 하겠지요. 아이, 자녀, 청년, 아비의 성장을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경험하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 이런 방식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영으로 소통한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첫째, 세상 사랑, 정욕, 추구,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극복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유혹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도 빠지지 말라 하시네요. 적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는 특별히 아들이 육체로 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부정하는 자들이지요. 적 그리스도는 그때 그 시대별로 보내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거짓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영의 열정,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 대신 천국적인 것, 육신의 정욕 대신 영의 거룩한 열망,
적그리스도의 미혹 대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겠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의 인도로 가르치시고 영감으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예언 환상으로도 가르쳐 주신다 하는 얘기지요. 셋째, 세상 사랑과 정욕 추구와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극복하고 세상적인 것 대신 천국적인 것, 육신의 정욕 대신 거룩한 영의 열정, 적그리스도의 미혹 대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거하고 우리 영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거함, 상호 내주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요한 1서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참 놀라운 약속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로 영적인 삶이다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한 인생, 가장 값진 인생이지요. 오늘 당장 죽어 천국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최고입니다. 주님과 마음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는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와 하나님의 아들과 또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사소한 일상사 속에서 작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현대인의 보편적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에세이들을 참 무수히 펴내셨습니다. 최근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을 또 쓰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현재뿐이다. 오늘 더 귀한 성장과 노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이 솟아오른다. 무슨 뜻입니까? 행복은 저 앞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스도인 철학자로서 한국 사회의 큰 철학, 행복 철학의 반향을 일으켜주신 김영석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허망하다고 하고 허무하다고 하고 다들 그럽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도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울 때는 풍요로운 대로,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만은 계속 진행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